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기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 약 13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의 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지금 일방적인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쌍방간의 어떤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지금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우시는 이 일방적인 이 언약은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비슷한 언약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보면 조카 롯이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15장에도 보면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처음 맺어주시는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고는 이렇게 13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식으로 편하게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줄게 하고는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다 하고 안 줘요. 하나님께서 준다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준다 하고 안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좀 섭섭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장난친다고 어린아이에게 주고는 다시 빼앗고 주고는 빼앗고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다 하고 안 주고 준다 하고 안 주고, 이거는 완전히 주는 사람은 몰라요. 주는 사람은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약이 올라요. 약이 올라. 그래서 성질이 막 고약한 어린이 같은 경우는 화부터 냅니다. 짜증부터 내고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성이잖아요. 굉장히 보면 주는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요, 속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줄 사람이 만약에 준다라고 했던 그 분이 나보다 좀 높은 분, 지위가 나보다 높아서 내가 쉽게 말을 붙이기도 힘들고 달라고 요구하기도 좀 힘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제대로 달라고 말도 못하고 준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언제 줄 거지? 그러면서 달라 소리도 못 하겠고, 와,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그렇다고 내가 언제 줄 건가요? 찔러보지도 못 하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이 터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리시는 것도 아닌데 주시지도 않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주겠다라고 해놓고 안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이러한 경험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하셔서 나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는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럴 때면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못 이겨서 내가 지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기약도 없는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다 하고 안 주시고 준다 하고 안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게끔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시면서 주시지 않고 약속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아직 못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자녀에게 자동차 키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이제 막 뽑은 새 차를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새 차가 아니라 집에서 그냥 10년, 20년 타던 그 중고차라 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자녀에게, 이 아이가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되지만 면허가 없어요. 그러면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아니,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고도 이게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아직 실력이 안 되었을 때는요, 키를 맡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집에 돈이 엄청 많아서 자녀에게 네가 면허만 따면 무조건 차를 내가 뽑아줄게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면허 따왔으니까 차 사주세요 해가지고 그 비싼 차를 딱 하나 사줘가지고 키를 맡기면서 자, 네 마음대로 몰아봐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마 또 네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 라고 앉아서 아마 연수를 한다든지 한번 지켜본다든지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연수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막 면허 따고 이제 막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한번 지켜볼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네가 운전 좀 해봐, 나 좀 잠 좀 잘게 하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대담하신 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사고가 날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넘겨줄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은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 연수를 마치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안심하고 차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되는 이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엄마가 과일을 깎다가 두고 과일을 깎을 때 썼던 과도를 식탁 위에 뒀는데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게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보여가지고 가서 그 칼을 이 과도를 들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휘둘러 가면서 이를 가지고 막 혼자서 가지고 논다 생각해 봅시다. 다행히 칼 손잡이를 잡고 칼날을 잡은 게 아니라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놀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가 그 아이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딸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앞으로 장군이 되려고 그러나? 아니면 장군의 아내가 되려고 그러나? 야, 칼 잘 가지고 논다. 아이고 잘하네 하면서 박수칠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 순간 스톱이 되겠죠. 멈춰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너무 고함 지르다가 아이가 놀래가 칼 떨어뜨리면 큰일이니까 고함 크게는 안 지르겠지만 멈춰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당장에 달려와가지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칼을 빼앗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 칼이 장난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칼을 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을 빼앗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칼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장난감을 엄마가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요 너무 억울해서 막 울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가 서글프게 운다 해서 엄마가 아이고 미안 다시 내가 네 장난감 빼앗았네 하면서 그 칼을 다시 손에 쥐어줄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집갈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나니 엄마 입장에서는요, 하나하나 이제 챙겨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혼수라고 하는 것들도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줄 때에 엄마는 있잖아요. 어릴 때 이 아이가 가지고 놀던 그 위험했던 그 과도뿐만 아니라 칼 세트를 풀로 준비해서 이 아이에게 안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는 거야 라고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신 것은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보이는 반응을 세 가지로 보이는 사람들,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믿음이 중간 정도, 중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며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마치 신앙적인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받을 때에 그 약속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지금이 틀렸든지 그 전에 내가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기다림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뎌지니까 스스로가 물러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물러나면서 내가 그냥 포기하는 그 포기의 표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믿음이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은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아직 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조금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인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고백,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까요? 마치 우리 안에 남아 맴도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의 잔재처럼 정성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것인가요? 그것이 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깨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때, 내가 변화될 그때,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자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볼 때,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믿음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만심이 있다면 아직 나는 덜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5년 동안을 그냥 허튼 생활을 보낸 것은 아니죠.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다스려 주시고 다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욕심이 죽고 아브라함의 의가 죽고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25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의미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곧 반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제가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상담자 교육을 하실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독교 상담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성경 암송 부분이 나왔어요. 성경 암송 부분이 나와서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셔야 한다고, 암송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암송의 구절들을 주면서 내일 이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암송해 오세요 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게 편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했던 분들이 갑자기 숙제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그러잖아요. 내일 제가 한 분씩 다 검사할 거예요. 다 외워오셔야 합니다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외워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앉아있는 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큰 소리로 이야기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옆에 사람과 쏙닥쏙닥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쏙닥쏙닥거리면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는 돌머리라서 도저히 나는 아니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잖아요. 나는 돌머리라서, 좋은 말로 할 돌머리고,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나는 돌대가리라서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돌머리라서 도저히 안 외워집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쏙닥쏙닥 거리고 있을 그때에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외워오라고 했더니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돌머리라서 안 외워지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서로 막 웃으면서 자기가 찔리는 거죠. 찔리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의 머리가 돌머리라서 외우는 것이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외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게 복음처럼 들려지잖아요. 나는 내 머리가 나빠요 라고 했는데 외우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갑자기 웃음꽃이 막 피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 이면에 뭔가 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있는 강사님이,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건데 이 말의 의도가 뭘까?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딱 쳐다보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머리가 돌머리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기회입니다. 그 돌머리에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돌에 말씀을 새겨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동감이 되는, 공감이 되면서 동감합니다라고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나는 돌머리라서 막 그러고 있으면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인데 순간 새겨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와 했던 순간 웃으면서 와 멋지다라고 하면서 제가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이에 쓴 글은요 쉽게 지워지잖아요. 물에 젖으면 지워지고 물에 젖으면 지워지거나 아니면 찢어져 버리잖아요. 불에 닿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돌에 새겼다 생각해 보세요. 돌에 새겨진 비석의 글은요 물에도 불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해요. 특히나 우리 민족 그리고 저 중국 사람들, 이 동양,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사람들은요 새기는 돌에 글 새기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우리는 새기는 민족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냥 가만 못 두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찰이나 아니면 명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 큰 바위에, 와, 저기에 글을 어떻게 새겼지? 절벽에도 새겨놨다니까요.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저걸 다 새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저쪽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도에 있는 부산대교를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걸어보면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때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요, 그 난간은 빼꼼한 그 부분이 없어요. 전부 다 이름을 써놔요. 자기 이름 써놔요. 자기 이름과 자기 연인의 이름, 그러면서 가운데 하트를 딱 그려놔 놓고, 여기에 쓴 사람들, 지금 부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쌍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왜 글을 새기는지.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거기에 새기는까지는 좋은데 그 사다리에 갖다 놓아야지만 쓸 수 있는 그 꼭대기 난간 위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새겨놨어요. 그거 어떻게 새겼을까요? 그거 새기려고 설마 사다리 들고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한 난간에 올라서 가지고 거기서 썼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은요, 글을 새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 새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새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 새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새겨 넣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새겨진 글은요, 절대 안 지워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안 지워지죠.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은요, 우리가 종이에 글자 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망치와 그 정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이걸 두드리면서 깎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새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힘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겨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안 잊어질 겁니다. 이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주입되어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에 글을 새겨 넣듯이 반복하는 그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인 반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마치 망치와 정으로 아브라함의 머리에 글을 새겨 넣듯이, 돌에 글을 새겨 넣듯이 아브라함의 인식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고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그때가 될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마다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들려올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시지 않고 약속만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비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같은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너의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비전을 받아들고서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급해하면서 자신의 비전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조급해하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양 그것 여기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목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번복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조금 바꾸어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줬을 때는 내가 철회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를 보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너에게 이거 못 주겠다.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셨으면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나의 연약함을 보며 나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단점을 보시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세요. 우리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단점이, 나를 볼 때는 장점밖에 안 보이는데 상대방을 볼 때는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것은 저랬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 지적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니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요,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지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하지만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부족하지만 너는 이런 장점 때문에 내가 너의 미래가 기대가 돼.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지 나는 정말 기대가 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시면 베드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말만 잘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 일에 복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야, 도저히 너 안 되겠다. 이게 뭐냐? 너 요따구로 살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은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베드로의 장점을 살리시고 결국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의 설교에 5,000명,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은 베드로였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가는 죄를 저질러서 가정을 파탄시킨 그러한 죄죠.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했던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죄입니다. 아마 오늘날 다윗과 같은 이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벌써 난리 나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겁니다. 인터넷 등에 얼굴이 공개되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정도로 사회에서 아마 매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큰 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장점을 더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단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장점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장점. 오늘 성경에서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점, 그것을 3절, 우리 보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었지만 99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으로 볼 때,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몸의 상태를 볼 때에 이제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13년이 더 흘러간 지금은 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반응,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반응, 이 엎드렸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 내 상식에서는, 내 몸의 상태에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할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비록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